할렐루야. 한 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의 출발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은 2021년도 꿈 같은 이 새 1월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 여러분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올해는 꼭 복 받읍시다. 오늘 2021년 새해 온라인 특별 집회 2주 연속 집회 오늘 6번째 시간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 3번째 파트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의 축복 가득 임하는 정말 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참 빠르죠? 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 마치면 어덧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을 준비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마치 꼭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느낌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3번째 파트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지식 32가지 중에 오늘 6번째 시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17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위로라는 단어, 그렇죠?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거 정말 아세요? 우리 인생에 위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갈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위로합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위로하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그 성격을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의 위로를 나타내는 성격 이 정도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 크죠, 사실은. 엄마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자식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받을 죄를 범해도 세상 사람은 다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버려도 어미는 그 자식 못 버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위로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식, 못된 자식. 그래서 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도 우리의 사랑하는 어미들은, 어머니들은 그 자식 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일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 찾아가서 그 자식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그자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로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데 혹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은 위로, 이 느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네요.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안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 모든 황폐한 곳들로 너를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인간의 위로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말 위로 조금 더하는 어떤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아주 놀라운 탁월함이 있어요. 어떻게 탁월합니까? 사막을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드는,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사막을 에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만드는, 사막과 광야는 뭘까요? 결코 에덴 동산 될 수 없지요. 근데 불가능한 그런 것을 놀랍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혹시 인생에 정말 깊은 나락의 골짜기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은혜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또 한번 말씀 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말로 위로하실 때 그 말 속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위로의 능력이 담겨 있냐면, 악올 골짜기는 사실은 지옥을 상징하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악올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가는 그 가서 악올 골짜기, 지옥 같은 골짜기 같은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옥 같은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하심의 놀란 이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18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32가지 중에 18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에 이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제가 어제도 주일 말씀에 선택, 저는 약속 선택 결과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을 좀 긴 많은 양이지만 정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15가지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복,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멸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패망에 이릅니다. 우리 잠언서 14절 13절을 볼까요?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어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종일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인생 세상 것 다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이 하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패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아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흑암 속에 살아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게 얼마큼 기가 막힌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깜깜함 속에, 빛도 없는 그 속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아니 천국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이 느낌이 얼마큼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단어입니까? 근데 그렇게 있는 그 안에 또 뭡니까? 곤고와 쇠아슬로 메었습니다. 곤고함이 그 인생을 계속 감싸고 쇠아슬로 꽉꽉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생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허투루 농담으로 들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된 그 위치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도 이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사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엄히하게 다스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면서 맺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자. 아버지의 마음은 제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말씀을 빗나가지 말고, 말씀을 제발 좀 어긋나지 말고 말씀에 살아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귀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주신 모든 복을 받으며 정말 이 땅을 한번 산 인생에서 행복한 내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말씀이나 볼까요? 19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32가지 중에 1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시편 37편 31절의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첫 번째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든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 있고 선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가득 죄악,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너를 메었다, 얽어매었다. 우린 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내가 말한 말에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있어서 나쁜 말을 하는데 내 인생에 좋아질 리 죽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럼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일, 무르기는 뭡니까? 우리 영혼 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도록 계속 이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만 하면, 아버지 말씀을 아멘하고 내 안에 두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반드시 놀랍게 승리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나 한번 볼까요? 이제 20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 말씀 꼭 알아야 할 32가지 중에 20번째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꼭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중에 아주 밥상머리 교육, 밥상에서 말씀을 식사하면서 가르치고요. 이 침대, 침상머리
저한테 교육이 있습니다. 꼭 잘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자꾸만 들려줍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아이가 잘 때 기도해 주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토라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말씀이 싫을까요? 우리가 가르치던 하나님의 비밀한 요 하나를 실행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인지 볼 것입니까? 잠언서 24장 1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 부모가 화를 내면 안 되며 승질 내기 시작하면 자녀 그 다음부터 말씀 교육 끝입니다. 달콤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토라포스는 정말 자녀들과 할 때는 그 토라포스라는 그 날이 자녀들의 용돈 주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뇌물은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 자녀 어차피 내 자녀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정성스럽게 봉투 쓰면서 예쁜 또 한두 마디 축복의 말 편지 쓰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토라포션 끝나고 말씀 자식들 알죠? 아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구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좀 더 축복하고 싶은 자녀들 또 좀 축복하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사랑의 말 쓰면서 보내주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 사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했냐면 사실 양피 가죽이 원래 유대인이 갖고 있는 말씀의 책 아닙니까? 양피 가죽에다가 꿀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장을 넘길 때 그 넘기는 순간에 꿀이 묻어서 소위 말하면 달콤한 정말 단 이 꿀을 발라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자꾸만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킬까요? 어머의 꾸지람, 잔소리, 아버지의 혼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자식들은 말씀을 멀리합니다. 왜? 꾸지람, 말씀 있고 꾸지람이기 때문에 말씀 있고 나를 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드리면 감사해서 아주 만찬 파티가 있고 또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서 용돈해 주는 선물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이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 아버지의 감격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아이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 이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청령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들려질 때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의 장래가 있고 그 자녀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 이 복이 여러분이 지혜로 자녀를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언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으면 첫 번째,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있을 때 슬기를 주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시함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이를 지로운 아들로, 내 아이가 공의로운 자식으로, 내 자녀가 정말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땅을 정말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꿔 놓게 됩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1장 33절의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지향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반드시 평안히 삽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정성껏 아주 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저게 송이꿀 같은 아름다운 단 것으로 들려주고 가르쳐 줄 때 자녀의 인생에 편함이 넘치고 그 자녀의 인생의 지향이 결코 없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정말 살아가는 장수의 삶, 부모가 영양제 먹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은 음식 먹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장수, 건강, 평안의 모든 축복, 평강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아버지 말씀을 담아주는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함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함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녀가 어디 가면 탁월하면 좋겠고 내 자녀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과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녀들에게 송이꿀같이 단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온라인 특별 집회 6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32가지 지식 제 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1월의 마지막 한 주간도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샬롬.